우리가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으로 한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또 직분을 감당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어떤 자세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바뀌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 있대요 지금. 근데 사도행전 이제 1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핍박을 해요. 뭐라고 핍박하냐면은 세상을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도 왔다. 근데 그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외에 예수라는 왕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요 폭동을 그래가지고 이 데살로니가 신앙 공동체에 속한 야손이라는 성도 그리고 몇몇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의 읍장들이 끌고 가가지고 법정에 세워요. 법정.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렇게 풀어줘요. 근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사도 바울이 야반도주를 하듯이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야반도주 하듯 갑자기 데살로니가 지역을, 그 공동체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 지역이 있는데 제일 북쪽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그 다음에 그 밑에 쪽으로 그 북쪽에서부터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서 남쪽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은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한참을 더 내려오면은 아덴, 지금 아테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아덴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아덴에 머물고 있어요. 누구랑? 디모데랑 실라랑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저 고린도로 가려고 해요. 아덴보다 더 밑에 있는 고린도로 가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폭동을 일으키며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사역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봐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무책임하다. 너희들이 받지 않느냐? 어떻게 그 핍박이 있다고 너희들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야반도 하듯이 도망하느냐? 너희에게 무관심하고 너희들에게 별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다. 동기가 불순하다. 분명히 너희들에게 들어온 것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그런 동기가 아니고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을 것이다. 너희를 잊어버렸다. 너희들을 헌시창처럼 버렸다. 그리고 지금은 여기 다시 오면은 잡혀서 죽을까 봐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
그래서 오늘 17절부터는 사실은 그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변명을 하는 거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번 봐봐요. 17절,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잠시 너희를 떠났다는 이 상황이 이해가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잠시 너희를 떠났다, 너희를 떠났다, 우리나라 말로는 너희를 떠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번역한 문장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좀 이상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를 영적인 관계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아버지예요. 그리고 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아들이에요.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고아가 돼야 돼요? 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고아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야기해요. 마치 내가 너희들을 떠난 것은 내가 고아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요,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지금 보고 싶은지,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자신을 고아에 비유함으로써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떠남은 사도 바울이 자발적으로 떠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떠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에 이제 막 회심해서 믿게 된 이제 초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지고 기쁨으로 떠난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마지못해서 떠났어요. 어떻게 보면 강제적이고 또 고통스럽게 또 부자연스럽게 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헤어지려면 저 밀레드에서 그 사도 바울과 그 에베소 장로님들이 만나요. 근데 거기서 막 서로 에베소 교회에서 있었던 일, 그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너무 서로 힘들었던 일, 힘든 가운데에서 홀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던 일, 그러면서 그 회포를 풀고 이제 사도 바울이 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은 사도 바울에게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도 성령에 이끌려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장로님들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막 목을 껴안고 서로 울면서 바울 사도님 안 가면 안 됩니까? 다시 우리랑 에베소로 돌아가면 안 됩니까? 막 그렇게. 그런데 어떻게 결국은 다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서로 기도로 그렇게 하면서 헤어져요. 여러분 어쩌면은 이게 자연스러운 헤어짐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노라. 무슨 말이냐면 비록 얼굴은 지금 떨어져서 보지 못해요. 이게 얼굴은 떨어져서 보지 못하는 말은 뭐예요? 뭐가 떨어져야 돼? 몸은 떨어져서 같이 있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몸은 떨어져서 지금 같이 있지 못해요. 마치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지금 2월 말부터 3월, 4월, 5월 이제 6월이 다가가는데 약 3개월 동안 이 성전에서 한 번도 못 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냥 얼굴은 떨어져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몸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요? 늘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 힘썼다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러해서 떠나왔는데 이제 갓 예수를 믿기 시작한 데살로니가 그 초신자들, 이제 막 회심한 성도들 얼마나 잘했나. 늘 사도 바울이 보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마음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결코 마음까지도 멀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요. 물리적인 거리. 그리고 심리적인 거리가 있죠. 물리적인 거리는 지금 저하고 집사님하고 떨어져 있는 거리가 한 몇 미터 될까요? 한 5m, 6m 되죠. 이게 물리적인 거리예요. 제 아내하고 저는 한 10m 떨어져 있어요. 그 10m 떨어져 있는 게 이게 물리적인 거리예요. 실제 잣대로 채워졌어요. 근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심리적인 거리는 10m가 아니고 1m가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늘 마음 같이 하면은 그 심리적인 거리는 1m도 안 된다. 여러분, 저 미국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려면은 열 몇 시간을 가야 돼요. 이게 물리적인 거리예요.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도 심리적인 거리는 1시간도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떨어져서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는 늘 너희들을 보고 있었다. 너희들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꿀떡 같았다, 그러는 거예요. 떠난 후에 시간이 흐를수록 너희들이 점점점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보고 싶은 열망이 더욱 깊어져 갔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적으로 더욱 힘썼다, 그 말이에요. 우리 그러죠. 병이 나버렸다고. 보고 싶어서 병이 날 정도로. 시간이 흐를수록 잊혀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 싶은 그 갈망이 더욱 깊어져 가지고 병이 날 정도였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이 17절 한 문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참말일까 거짓말일까요? 단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그 비난이 잘못되는 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입에 배인 말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다. 여러분, 한 번, 두 번이 꼭 두 번만 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계속 되풀이해서 너희들에게 가려고 노력을 했다. 너희들이 늘 가고자 했다. 그러죠, 여러분. 차라리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병이 나느니, 병 나가지고 여기에서 그렇게 있느니 빨리 가서 만나는 게 낫죠.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이 아덴에서부터 저 고린도로 안 가고 다시 베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로 가고자 여러 번 되풀이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18절,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사탄이 회방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막았다는 말은 여러분 길이 쫙 뚫려 있어요.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잘 다져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많이 왔다 갔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길을 어느 날 보니까요, 와가지고요 완전히 길을 망가뜨려가지고 그 길로 다닐 수 없게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사탄이 어떻게 회방했는지 그걸 좀 기록해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회방했는지는 기록해 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 번 되풀이해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회방을 놓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망가뜨려 가지고 갈 수 없게 만들어 놓아 버렸대요. 그러면 사탄이 어떤 방해를 했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요. 사탄이 사도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다시 못 가게 어떻게 방해를 했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추론을 해봐요. 요즘 합리적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쓰던데, 첫 번째는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병을 생각할 수 있어요. 육체의 약함, 몸을 쇠약해 하는 병.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도 네 은혜가 족하다, 다시는 너 나한테 그거 병 낫게 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죠.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방해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못 가게, 지금처럼 코로나 사태가 막아버려요. 전염병이 막아버리든지 풍토병이 막아버리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병이 막아버려서 못 가게 만들어요. 하필이면은 이게 사탄의 회방일 가능성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를 빨리 떠나야만 됐는지 그 상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의 그 읍장들이 야손과 그 위의 사람들 막 그 재판장에 데리고 가가지고 고소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반란죄로 엮어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왕이라는 말은 저 로마 황제 가이사하고 같은 그런 류의 왕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 그걸 정치적으로 묶어가지고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막 그렇게 고소해요. 가지고 얘네들 매를 치고 이제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는데, 이제 풀려날 때 보석금으로 풀려날 때 단서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일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사도 바울이 돌아오면 너희들은 이 보석금으로 풀려났는데 다시 더 심한 벌을 내리겠다, 그런 조건으로 너희들을 풀어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 다음에 뭐예요? 데살로니가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이 있었던 것처럼 아덴에 머무를 때에도 이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사탄이 이러이러한 도구를 통해서 막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안수를 받고 1차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손바닥이 여기라면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길잖아요. 그럼 이 남쪽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이 어머니 교회고, 예루살렘부터 저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안디옥이 있어요. 안디옥이. 그럼 이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1차 전도여행을 가요. 근데 1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지금의 이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이 에게해 지중해에 있는 바닷가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저 깊은 내륙으로 가려고 그래요. 저 깊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이 서울에서 이제 교회가 저 평양을 지나서 개마고원 있는데 거기에 세워졌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하고 이제 바나바하고 선교사로 해서 저 중국으로 가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중국의 이쪽에 우리 서해 쪽에 있는데 그쪽 그 해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저 안에 내륙으로 더 깊이 그 대륙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병이 걸려요. 역시 몸에 약하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륙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요.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오늘하고는 다른 고백을 해요. 오늘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성령이 우리를 막았다고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막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방해는, 어떤 장애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오늘 같은 이번의 경우에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래요.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사탄의 방해 공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증이 안 생겨요? 아니, 어떤 때는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똑같은 방해인데도 어떤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 왔다고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죠. 여러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오늘 새벽기도 항전 직분자들이 다 나와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근데 항전 직분자 중에서 한 분이 못 나온 거예요. 새벽기도를 못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 나오려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 사탄이 이놈이 내가 새벽기도를 못 나가게 종소리를 못 듣게 만들었다고. 종소리를 못 듣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내가 하필이면은 특송하는 이날 내가 못 나왔다고. 이게 사탄이 방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 사탄의 역사라고 그래요. 또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막 사업을 하다가 자꾸 꼬이고 막 얽히고 설키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방해를 해가지고 내가 잘 됐다고. 오히려 그렇게 고백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은 하나님이 역사고 어떤 방해, 어떤 장애물은 사탄의 역사고.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 있을 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아, 이것이 사탄의 역사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동일한 종류의 방해이더라도 아,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성령께서 하시는구나. 어떤 것은 아, 이건 사탄의 역사구나. 사탄으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설령 이제 영적 분별력이 없었다 할지라도 돌아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딱 돌아보세요. 돌아봐서 지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때의 그 일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그 방해가, 그 장애물이, 그 어려움들이 나의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복음 사역의 진보를 가져오는 방해였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방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 그 장애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믿음이 퇴보하고 복음 사역은 줄어들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에 의한 방해예요. 사탄의 역사에 의한 방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무조건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고, 무조건 어떤 반대가 있다고, 무조건 어떤 음의 공작들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탄의 역사로만 볼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단계 높이려고 우리를 연단하는구나, 우리를 좀 다시 멈춰서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꼭 그렇게만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분별력으로 그걸 분별해야 돼요. 설령 그렇게 본다면 돌아서면 우리는 잘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돌아서면 우리는 한 발 늦은 거죠. 한 발 늦은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방해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고 어떤 방해는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사탄의 역사에 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되풀이해서 너희에게 돌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래요? 그 이유가 뭐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부분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 잘 드려요. 예배 생활 잘 해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도하는 거, 또 때가 되면 나와서 막 땀 흘리면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또 구역장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그냥 도일교회 예배자로만 있지, 주일날 나와서 빼꼼히 예배만 드리지 왜 여러분들 막 주일날 토요일날 나와서 땀 흘리면서 청소를 하고 밥을 하고 구역장으로서 안 보이는 성도들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은 뭐고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도일교회를 사랑하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이 사랑하니까, 그 식구들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내 영혼도 너희에게 주겠다, 내 생명도 너희에게 주겠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 말에다가 한 가지 더 보태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주 예수 앞에서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우리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참 귀한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탄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을 양육해서 초신자에서 집사가 되기까지,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내가 보도록 그 사람 그래요. 그 사람 예배 드리고 데려다 놨으면 됐지, 이제 목사님이 책임져야지, 내가 왜 끝까지 그렇게 해요?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보면서 왜 그 사람을 끝까지 양육하고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의 영광은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고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너의 영광의 면류관이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상급이 뭐겠어요? 내가 저 세상에 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발붙이고 살았던 그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사람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고 그 주역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에요. 그것이 면류관이에요. 기쁨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이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역사에 의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되풀이하고 또 다짐하고 또 쓰러지지만 또 일어서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가요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아니 디모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너무 애가 타. 가고는 싶은데 자꾸 사탄이 막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애타는 마음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디모데야, 안 되겠다. 내가 이러다가는 내가 이 병 나갖고 죽게 생겼다. 디모데, 네가 좀 가봐라. 이게 자신은 갈 수가 없으니까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와 실라와 함께 지금 아덴에 잠시 머무르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는 아덴에는 사도 바울하고 실라만이 남아요. 그 낯선 땅에서. 근데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질병이 있어서 병약하잖아요. 그 위에 또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떠나버려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그러면 실라만 남는데, 실라도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내요. 마게도냐에 가서 네 한번 순회하면서 교회가 잘 세워 있는가 보내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홀로 아덴에 남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홀로 남아요, 홀로. 그리고는 그 아덴에서 이제 혼자 궁금하죠. 디모데는 어떻게 됐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서 혹시 나 대신 잡혀서 죽지는 않았나? 나 대신 잡혀서 맞지는 않았나? 혹시 가다가 유대인들한테 걸려가지고 어떻게 되지는 않았나? 얼마나 홀로 남아가지고요, 자기 병도 아픈데 그렇게 있대요. 그렇게 있다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고린도에 거할 때 디모데가 와요. 디모데가 와요. 근데 디모데가 오기 전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디모데를 보냈냐? 디모데는 오늘 보면은 뭐라고 쓰게? 우리의 형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디모데를 보내요. 근데 왜 데살로니가로 보내냐면은 첫 번째,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이게 사실은 이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언제 이것을 밝히냐면, 아까 그랬죠. 고린도에 가서 디모데가 와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와요.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해서 못 갔고 대신 디모데를 이렇게 보냈는데 보낸 목적이 이러이러했단다 하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왜 보내냐면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려고. 여러분, 여기 굳게 한다라는 이 단어에는요, 내포된 의미가 있어요. 수거처럼 쓰이는데, 굳게 한다는 단어가 나오면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을 굳게 한다. 그래서 막 시작하는 사람과 굳게 한다라는 단어를 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작하는 사람, 이것을 빼도, 주어를 빼도 굳게 한다는 동사가 나오면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을 굳게 한다는 거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너희를 굳게 하려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막 새롭게 회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디모데야, 네가 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좀 굳게 해라. 그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좀 커갈 수 있게 해라. 이 목적으로 보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초신자예요. 막 태어났어요. 근데 아직 밥도 먹을 수 없고 이유식도 못 먹고 엄마 젖만 먹는데, 주변에서는 막 벌써 바이러스들이 막 침투하고 여러 가지 막 파리떼들이 막 세균 덩어리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마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환난 중에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박해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를 괜히 믿었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축복받는다더니 무슨 이렇게 환난이 오고 박해가 있어?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으로도 못 돌아가고 예수 품으로도 다시 못 돌아오고 어정중하게 방황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디모데를 보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서 디모데에게 다시 가르침을 환기시키라고 그래요. 뭐라고 하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한 말이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지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다. 장차 이러이러한 환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수 있다. 미리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그 미리 교육을 시킨 대로 그런 환난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교육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된다. 이게 나의 경험이고 주님의 경험이다. 너희들도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전에 가르쳤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고난은 불가피하다. 그 고난의 불가피성을 가르쳤던 것을 사도 바울을, 디모데를 보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기라고. 그래서 보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내는 건 뭐냐면, 궁금하잖아요. 바울을 적대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이 데살로니가에 믿음이 심겨졌는데, 그 믿음이 그냥 물을 안 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떠나버리면 바짝 말라서 그 믿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말, 능력, 또 밤낮 잠 안 자고 자비량으로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심었는데, 이 시험하는 자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다 시험에 빠져버려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수고했던 그 수고가 헛되지는 않나, 지금 잘 견디고 있는지, 뿌리는 어느 정도 내렸는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보냈는데 여러분, 이제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있을 때 얼마나 소식을 기다리겠어요? 근데 디모데가요, 소식을 가져와요. 이제 3장 6절 7절에 소식을 가져오는데, 고린도에서 디모데도 만나고 저 마게도냐와 같은 신라도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요, 기쁨의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가져와요. 너희 믿음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들었다. 가봤더니요, 바울 사도님 가봤더니요, 눈물 나리 만큼 그들이 철저히 그 환난을 견디고 있습니다. 가봤더니요, 믿음이 말라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을 줄 알았더니 굳건하게 뿌리를 내려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너무너무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소식을 듣고 눈물 나지 않겠어요? 눈물 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면은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은 그 지역에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어렵게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우리가 중고등부가 가고 어른들이 가고 청년들이 가고 그러면서 한 3년을 그 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성경학교도 해주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행정적인 거나 뭘로 해가지고 딱 맡겨서 우리가 2, 3년을 못 갔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막. 근데 비밀리에 우리 교회에서 누구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막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됐을까요? 잘 갔다가 잘 오게 해주세요. 잘 그들이 기도하고 막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나 저래나. 근데 대표로 갔다 온 사람이 비밀리에 어떻게 해가지고 갔다가 왔는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요, 우리가 3년 동안 뿌린 열매들이 곳곳에서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아니, 눈물 날 거예요. 막 우리 그때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세웠으니까 저 감당해야지 하면서 했는데 막 눈물 날 거예요. 눈물 날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갖고 디모데가 온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기쁜 소식. 솔직히 걱정이 됐겠죠. 내가 그렇게 떠나왔는데 저들이 진짜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믿고 무관심했구나. 사도 바울을 버렸어. 우리가 고아가 됐어. 막 그리고 사도 바울을 미워하고 다시는 오지 마시오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디모데가 딱 가봤더니요, 이들도 밤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사도 바울만 막 어떻게 하는지 여러 번 빨리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밤마다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초신자들이 모여가지고 핍박 환란이 있는데도 하나님, 저 사도 바울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우리 너무나 보고 싶어요. 우리 목자가 있어야 돼요. 막 하면서 막 그 소식을 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도 바울보다 어찌 보면 더 뜨거운 사랑이 있다는 그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그래요?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봐요. 7절, 3장 7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여전히 막 몸도 아프고 또 고린도에 가서도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근데 디모데가 이렇게 딱 갖고 왔는데 어메, 병이 씻은 듯 나서 버렸어요. 병이 있는데 꼭 병이 나은 것 같아. 저 궁핍과 환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왜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들이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러죠. 저러면 병원 신방을 간다든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려면 기도 많이 하고 갑니다. 어려운 성도들한테 신방 가면요, 병원에 막 어려운 성도들 있으면은 갈 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이 이거 안 받아들이고, 목사님 맨날 강단에서 그렇게 외치더니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봐요, 나 버렸어요, 그럴까 봐요. 이게 막 기도 많이 하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말할 때 혹시 더 마음 상하지 않고 좀 저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제 입술에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입술을 주세요. 우리 신방 같이 가는 분들도 이렇게 말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 긴장을 많이 하고 가요. 딱 갔는데요, 이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졌어. 막 믿음이 더 좋아져 가지고는 오히려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막 너무 깨달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봉투를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감사한금 봉투, 신방대원들 밥 먹으라고 봉투 막 주면서 목사님 이번에 가지고요 눈치 살살 보면서 어떻게 말씀 이루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 근데 그냥 막 싹 풀어져 갖고 신방간 대원들 우리들이 더 위로를 받고 와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짝이에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막 아무것도 안 어려운 거예요. 배도 안 고픈 것 같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도요, 그 직장 가서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너무 일이 힘들어도요 월급도 많고 또 사장님이 알아줘. 당신 내가 보니까 잘해, 조금만 고생해, 내가 과장으로 곧 진급시켜 줄 거야. 과장인데 조금 더 잘하니까 당신은 은퇴할 때까지 나랑 같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해 줘요. 사도 바울에게 힘을 더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그랬죠. 왜 목사와 장로가 그래야 됩니까? 왜 항종 직분자와 목사가 그래야 됩니까? 왜 교회가 그래야 됩니까? 왜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서로 보고 싶어요. 서로 보고 싶은 사람, 서로 당신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은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면류관이 뭐냐, 네 기쁨이 뭐냐, 그러면 나는 당신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딱 섰을 때 그렇게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서로 여러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좀 크게 해요. 아멘 크게 하면 제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도 아멘 하면서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서요 여러분의 마음도요 갑자기 불이 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아멘의 능력을 경험해봤잖아요. 할렐루야의 능력을 경험해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작은 공동체 소그룹들, 그 모임들, 우리 성도들이 오늘과 같은 그런 은혜, 그런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